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기구들 중에 이제 분향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분향단,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게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모든 생활에서 묻었던 그런 먼지들, 죄들 깨끗이 이제 물로 씻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와서 등대 앞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으로 잘 구워져서 특히 이제 말씀으로 이제 채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떡상에 우리 모두는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분향단 이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을 향단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조각목에 이제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네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이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단과 연하여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 안 곧 지성소의 벗개 맞은편 성소 휘장 밖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와 그리고 곧 이 벗개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벗개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분향단을 이제 지성소의 벗개 맞은편 지성소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지성소 밖에 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사장들이 날마다 향을 피워서 이렇게 피웠던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분향단에서 계속 이렇게 피워졌던 향은 오늘날 성도들의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에 관한 규례를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을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향단을 만들 때 뿔과 그것과 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뿔을 분향단과 분리되지 않게 만들어라. 그리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떨어지지 않게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향단과 뿔을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하는 데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뿔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뿔을 분향단의 뿔을
잡을 때 여러분은 들소의 뿔같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8편 2절을 보면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호, 그리고 힘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뿔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분향단은 향을 태우던 것으로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뿔을 분향단과 한 덩어리로 되도록 한 것은, 이렇게 만들라고 한 것은 바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보호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귀신 쫓아내는 은사와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꿇어 앉아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한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명,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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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향단에서 뿔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무서운가요? 여러분, 누가 무서운가요? 남편이 무서운가요? 아니면 뭐가 무서운가요? 문제가, 질병이 무서운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을 보면은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거계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는 상자입니다. 지성소는 이 법궤밖에 없습니다. 자, 증거궤 위, 그러니까 증거궤도 법궤입니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 그룹 날개 사이에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까지 가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에서 이 분향단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입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향단에서는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천이 있는데 이 천은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 때문에 지성소를 성소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속죄소와 연결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두 그룹 날개가 있는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다는 그런 사실에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1년에 한 차례씩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두꺼운 천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눈으로 여러분 결코 그것을 볼 수가 없고 또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지성소의 속죄소는 당신께서 친히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비록 속죄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자상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분향단을 통해서 두 그룹 날개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날마다 소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분향단이 상징하는 이 곳,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구름 날개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55편 1절에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를 향해서 한량없이 한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통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행동은 동반자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등불을 손질할 때와 켤 때에 향을 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등불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향을 등불을 손질할 때와 켤 때 사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와 행함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도는 많이 해놓고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는 열심히 많이 철야를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따른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응답을 여러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교회는 어두운 사회를 밝힐 수도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시감 좋아하시죠? 여러분, 홍시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다 보면 홍시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따든지 아니면 장대로 때려서 받아서 먹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따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만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와 행함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능력 달라고. 네, 여러분, 전도에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가정의 식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한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빛을 비출 때 가족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선한 빛을 비추지 않고 여러분 악한 어두움을 비춘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마디의 기도보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따라서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1만 마디의 기도보다는 한 마디 기도를 해서라도 그 기도를 한 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행함이 함께하는 기도 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해놓고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는 모두 우리가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행함은 반드시 동반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바로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의 하반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 분향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살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도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끝맺음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하루만 아니면 한 달만 아니 기간 동안에만 내가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가서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매일 꾸준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악한 원수마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까요? 왜? 그것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난 절대 아닙니다. 정의를 내려보세요. 마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것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기도의 향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리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신 향 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다른 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다른 향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질 향으로서 다른 향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향을 절대 사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철저히 당신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쫓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싶어도 그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부자 되게 하시고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당신들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더불어서 부귀를 주고 지혜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쫓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대개 기복적인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출세나 성공을 강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른 양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다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기도는 다른 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당신 뜻 안에서,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에 간구해 주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른 양이 배제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뜻이 아무리 좋고 내 뜻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배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 뜻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 이런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해서 등을 돌리시고 화를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가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향단은 번제단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대속할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향단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옷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피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해서 속죄하되 속죄 제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분향단의 뿌리 피로 성결케 되지 아니하고는 분향단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향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만물이 떠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떠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양을 드리면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다른 양을 드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응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 또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도 없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모두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죽는 것이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을 살아서 생존감 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의 아침과 저녁을 기도로 시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아침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로 끝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이 평생 이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언제까지나 생명력이 넘치고 또 평안한 삶,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